사랑하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세계로 교회 교인들 또다시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이 늘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그 균은 줄어들지 않고 한쪽에 줄어남은 또 다른 쪽에서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시험이 한쪽에서 끝났나 하면 또다시 다른 쪽으로 시험이 오고, 이 사람한테 시험이 끝났나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시험이 오고, 이런 많은 시험들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균처럼 우리들에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씻고 마스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백성들처럼 영적인 것은 손 씻자라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자, 마스크 쓰자 그러면 입을 막자, 다 말 한마디에 기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시험들은 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 시험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옮겨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또다시 후회할 미래를 만들지 않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전국에 있는 우리의 세계로 교회 교인들 몇몇 가족들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고 깨달아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시간도 한번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후회했던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 제자들의 모습을 66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후손들에게 이런 후회했던 선지자, 소선지자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이 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후회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아무리 뉘우치고 고쳐도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듯 없듯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은 아무리 찾고 또 찾아서 뒷걸음질을 갈래도 힘든 것입니다. 자, 세상에 얻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라 많이 하라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다. 수없이 말합니다. 놀기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달려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결국은 나이는 먹어갑니다. 10대에서 20대, 20대, 30대 어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일찌감치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남깁니다. 또다시 건강을 조금 먼저 지켰더라면 라는 또 후회함을 남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전부 후회로 남아있으면서 아무리 뉘우치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자, 선지자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성경을 통해서 후회했을 것. 아담과 하와가 후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고 믿음을 저버렸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3장의 악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도 저버렸습니다.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농사를 지면서 얼마나 후회함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느낄 것입니다. 참 많이 후회했겠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거닐던 그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후회하면서 그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후손들에게 늘 하늘의 세계는 있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고 영생의 길을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후회함은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과거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양육시켰을 것이고, 또 이삭이가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시절을 통하여서 불순종했던 또다시 야곱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야곱은 또다시 그의 자식들에게 전부가 너희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자, 이런 것들이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 후회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후회하면서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다윗 역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간략하게 말해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후회했습니다. 다윗이가 자식들의 백주 대낮에 엄청난 일을 벌였을 때 후회했을 것입니다. 삼손이가 눈이 빠지고 난 뒤에 후회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삶은 신약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후회했을 것이며, 가룟 유다는 죽으면서 후회했을 것이며, 제자들은 도망가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름으로 부여받았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으로 후회했지만 그 후에 남긴 업적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분명히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옥중 서신도 남기고 목회 서신도 남기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일상생활에 너무도 많지요. 이렇게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라는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까지도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껄탕을 하고 살았더라면 오늘부터라도 그런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라는 그 속에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업으로 복음을 부여잡고 부업으로 의사의 직업을 부여받은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본론의 첫째,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자, 우리도 세상을 더 좋아했던 시절을 참 많이 후회하고 살고 있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기 이전에는 후회하지 않다가 징계의 매를 맞고 보면 후회합니다. 전부가 후회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자꾸 들어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번민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이 영혼이 떠나가지 않았을 때,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이 영혼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하나님께 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은사 능력 임했을 텐데, 세월은 허송세월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에 대한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거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되도다고 하니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되다고 말하면서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이제 예화를 듭니다.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풉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상징적인 예화는 주님의 잔치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자, 이제 종을 보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18절로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극기하는 육체의 매를 맞고, 사업에 부도가 나는 매를 맞고, 가정에 우환이 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었던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하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디 오도갈 데 없이 매를 맞아서 세상을 그만큼 많이 좋아하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니 와라. 잔치할 시간에 다 와라.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일치하여 이구동성으로 사양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다 사양했을 것입니다. 왜? 모태신앙자가 별로 없으니까 다 사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엄청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딱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첫건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8절로 기록합니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후회하는데 어떤 세상을 좋아했느냐? 소제목의 에이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해서 이거로 세상의 마음을 뺏긴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밭을 샀어요. 밭을 사는 건 뭐겠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밭이 한 평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뺏기는 것과 점차적으로 100평, 1000평, 10,000평 있는 사람이 마음 뺏기는 게 얼마나 더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집을 사면요, 자꾸 꾸미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계속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면 더 거짓한 격으로 욕심이 나서 노년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전원주택을 위해서 각 처처의 집을 또 삽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추울 때 저 더운 날에 가서 살다 오겠다고 더운 날에 또 집을 삽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벌면 벌수록 세상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의 밭을 사야 되는데 전도하기도 바쁜데 결국은 세상의 밭을 사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들어갔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뺏긴 적이 많겠죠. 그리고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미 과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의 기본적인 상징적인 예표가 명예와 재물과 많은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걸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쫓아오다가 미련이 남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비록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그 롯을 쫓아왔던 딸들도 후회가 하는 것입니다. 괜히 쫓아왔나 보다. 굴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괜히 쫓아왔나 보다.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딸들이 지금 뭐냐 이게, 산속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이게 뭐냐, 그렇게 후회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하고의 좀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호산이 무엇과 안먼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문자로나 전화상으로 이 종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해서 조금 더 당회장님 곁에 있을 걸 후회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후회가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롯의 아내처럼 괜히 쫓아나왔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파 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갈고 있는 밭, 영혼의 밭을 갈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주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있던 곳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 이리고 순종파로 우리가 달려왔을까? 강권적으로 달려왔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11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예. 다시 여리고로 가라. 네. 다시 요단으로 가라. 예. 그때 하늘로 올라와라. 엘리사는 그의 가심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능력, 어떻게 하면 야심에 찬 엘리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충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적인 예표가 엘리야는 불병 타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엄청난 은사 능력을 발휘했지만 결국은 땅으로 들어갔도다 라는 것을 예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목표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올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도 올 수 있느니라. 믿음 잘 지키다가 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세계로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과연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겼던 그 시절을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또 뺏길 것인가? 시험이 오기만 하면 장혜정 목사님 괜히 만났다, 내가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과연 내 의지대로 끌려온 것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후회함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어, 떠나가고 싶어. 하나님이 붙여준 짝이라면 하나님이 떼어버리기 전에는 띄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바로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돌아가 후회가 막급할 것입니다. 오직해서 후회 막급,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해서 후회 막급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후회함이 우리에겐 남는 시간. 오늘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오늘 15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사양했다고 합니다. 누가라는 자는 누가복음 9장에 60절 이하로도 말했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장사 지내고 올게요, 부모한테 인사님 하고 올게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 잊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첫째로 밭을 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니까 소를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겨리에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본인은 또 소를 샀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산 것은 이거로 뭐냐? 세상에 봉사한 것이에요. 세상에 봉사한 것이 소를 산 것입니다. 이 소는 번제물로 받아주셨던 동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얼마큼 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세상에 봉사한 것과 하나님께 봉사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30대면 30년 동안에 세상에 봉사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했을까? 부르시는 그 시간부터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계산해 보십시오. 이종을 만난 지 30년, 20년, 그리고 15년, 그리고 10년, 그리고 몇 년 안 됐다 할지라도, 자, 몇 년 안 된 사람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종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더라면 5년이 산 사람이 30년 산 사람을 능가할 것입니다. 비록 20년, 30년, 10년, 20년이지만 15년이고 5년이지만 투덜투덜 가면서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처럼 염소처럼 달려왔더라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봉사했던 거 플러스를 시킨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려고 얼마나 건강한가, 이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잠깐 있다 가겠네, 잔치상을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할 때, 내가 돈 좀 벌 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갖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가 다 크고 대학을 좀 보내고 그리고 뭐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아요.
같이 병행을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업을 무너뜨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달려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 믿어 의심치 아니올 거라고 봅니다. 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세 사람이 유용히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를 샀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20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세 번째 사람은 장가가 들었대요. 장가가. 그 이끌어는 육체의 정욕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이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후회했다라는 뜻은 바로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24절의 그 말씀은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이 말씀 말고도 사복음서에는 참으로 많이 기록합니다. 자, 불러서 청해라, 잔치사에 불러라. 저기는 저 사람은 왜 옷을 단장하지 못했느냐? 왜 새 옷을 입지 못했느냐? 내어 쫓아라. 내어 쫓으니까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었더라. 자, 이런 성경이 사복음서에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후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5절을 통하여서 틀림없이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을 더 좋아했던 거, 이거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인데 먹고 마실 수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백성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딱 밑에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백성의 반열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 반열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거기에 장로의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였더라.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평신도와 집사들은 세상과 벗되는 삶이 70%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30%라면 점차적으로 주의적의 반열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라도 더 읽어야 돼야, 또 기도 하나라도 더 해야 많은 사람들 앞에 면박을 당하지 않아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체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보고 외우고 기도 많이 하고 더 봉사하고 주의적인 반열에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먹고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멀리 떠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이렇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든 사람의 예화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한 사람이 다시 후회해서 아니 갈게, 그 사람들은 다시는 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50절 이하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물을 이어서 제대로 된 물고기. 그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와 있는 40절 이하로 쫙 난 천국의 비유가 왜 나왔다고 봅니까? 금은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전 재산을 주고 샀다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주장사가 다니다가 진주를 샀고 보화를 샀으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올 때 큰 물고기에 쓰게 들었고 새 것과 옛 것을 바꾸는 그 나라의 서기관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었으며 마지막에 마태복음 13장 50절 이하로 뭐라고 합니까? 의인 중에서도
의인은 믿음이 있는 자인데 믿음이 있는 자 속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골라내신대요. 우리가 세상에는 과일을 많이 사왔어도 좋은 과일 1등 상품 A급을 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조금 경과된 것은 A급 중에서도 부실한 게 나옵니다.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귤이 됐든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또 골라내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더라.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31절 이하에 뭐라고 납니까? 또 역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데 의인은 자기가 해놓은 일을 주 안에서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했던 일을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오간에 들어갈 때 보살폈고 굶주릴 때 보살폈으며 저희는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10절 말씀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 좀 하시죠. 옥에 들어가셨어요? 굶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심부름만 했을 터인데 뭔가가 이렇게 의인 중에도 악인을 골라내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말씀하시죠. 말대꾸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가? 영벌로 처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은사 능력 받는 순간부터 절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망가지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서 지켜야 될 법칙들이 있죠. 먼 여행 떠날 때에 자동차 점검 잘하고 가십시오. 기름 잘 넣고 가십시오.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이런 거 왜 경고합니까? 그걸 제대로 못 지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장애인이 되었을 때에 후회해봤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팔다리를 많이 갖고 있고 정상으로 멋진 사람일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심해라.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저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죠. 신경질 내다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있는 뭔가 교통사고 아니에요. 자가점검을 해라 라고 했는데 늘 이 종은 말하죠. 영적인 점검들을 하라고. 교통사고는 우리 영혼과 영혼끼리 부딪히는 게 교통사고라고. 어떤 사람은 티코가, 어떤 사람은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이길까요? 티코가 이길까요? 덤프트럭에 깔린 티코는 그대로 즉사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가 있고 그리고 티코가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오래 가도 돈이 없으면 티코 사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요 큰 차를 사고 비싼 차를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계속 쌓고 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1정도 따고 2정도 따고 특수면허도 따고 때때로는 아주 좋은 차도 타고 캐딜락도 타고 뭔가가 딱 그냥 캠핑카도 사고 뭐 비싼 가격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사듯이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큰 차가 이기지 작은 차가 이기겠습니까? 믿음을 계속으로 기도하면서 살아. 은사 능력 받은 거 소멸시키지 마라. 자꾸 영광과 예언 받은 거 자꾸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귀에가 못이박이도록 뇌리에 그저 찍히도록 이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자기 자리 고수하고 잘 지키라고 수없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 적마다 세상에다 마음을 뺏깁니다. 밭을 산 한 사람처럼 시험이 들 적마다 세상의 마음을 뺏깁니다. 괜히 만났지, 더 놀다 올걸.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왜 헛되게 썼지? 왜 집도 하나 장만 못하고, 왜 자동차도, 그리고 왜 땅도 하나도 없었을까? 이렇게 세상에 마음 뺏기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24시간 시험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때때로는 신용불량자도 되는 것이고 때때로는 몸의 육체도 아프지만, 특별히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아픈 몸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싸매주셨고 피 묻어서 안수해주셨고 정상으로 만들어주셨으며
그 정상인 문 갖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라. 하나님 마음을 뺏겨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 밭을 사지 말고 영혼의 밭을 사라. 이종은 신앙생활 30년이 넘도록 개척을 하면서 항상 이종의 육체를 통해서 벌었던 거,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들어왔던 건축원금 모든 것들이 거친 사람을 하나 교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했을 때에 그 거친 사람의 배신의 경우를 나옵니다. 때때로는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종은 아까워하지 않고 영혼의 밭을 샀지. 그래가면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영혼의 밭을 샀지. 손해보는 듯하고 생각하면, 영혼의 밭을 샀다고 생각하면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왜 후회함을 남깁니까? 봉사라도 왜 억지로 합니까? 소를 산 것은 세상에 봉사한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봉사도 억지로 하는 일이 없죠. 직원에게 나가서 말단 직원이 되었든 대리가 됐든 과장이 되었든 이미 취직을 해서 거길 들어가면 한 달에 나오는 그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미치도록 봉사합니까? 얼마나 야간 수당 얻으려고 야간 수당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봉사합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2차까지 뛰는 오전 근무 6시까지 하고 또다시 7시부터 12시까지 뛰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돈의 보수는 못 받지만 하늘나라에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손해보는 듯한 그 기분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랑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대접을 해도 주를 위해서, 천사를 공개하듯이 밥을 짓든 밭을 갈든 나무를 깨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온 자리에 네 하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에게 틀림없이 기회를 먼 지방에서 주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지금도 후회함을 남고 있는 사람, 우리의 이 전국의 전 세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앙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거둬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매일매일 갈수록 코로나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플러스 경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상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왔던 것은 성경 속의 소선지자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거기는 배는 작은 배인 것 같지만 이방인 선장과 백성들이 있는 배입니다. 결국은 그 요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는 파손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몸을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276명이 탄 배를 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봉사,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봉사하기를 마음먹고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기보다는 오직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의 31절에 날마다 나는 죽겠노라. 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같이도 여러분이 겉으로 얘기 안 한다고 하나님은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뚫어보시고 투시하는 분입니다. 벌써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압니다. 근데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120번도 우리는 후회하는 돌아오던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세상을 더 좋아했던 시절, 이상한 세상이 된다면 놀아보지 못했던 시간들 후회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후회함 속에 들어간다면 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른이라도 무엇인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인해서 그 대한민국이 만세 한 솔에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나는 가지만 내 후손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은 헌신하면서 독립투사의 순국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우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 지금 이때가 아직도 마지막 때가 아니고 기회가 반드시 한 번 더 준다면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더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답답한 인생, 나가보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바깥 세상 구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 코로나 끝나면 나가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면 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면 기독교인들에게 더더욱 경종을 울려야 될 것이며 더욱더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후회하지 마라 라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모든 시간들의 후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할 걸 잘못했구나. 너무도 그냥 후회라는 그 속에는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후회할 일을 너무 많이 만들거든요. 말 한마디 뱉어놓고 후회해요. 부부싸움 해놓고 후회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해놓고 후회해요. 후회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후회할 일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웠어요. 평안한 안식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나태해요. 그리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가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해요. 근데 또 후회해요.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택하는 것은 7장을 넘어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경외하다가 마지막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불평불만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도다. 후회하고 슬퍼하지 마라. 그 말씀을 사무엘상 8장 9장 뒤에 이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장에 사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10장에 여호와 신이 임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왕은 사무엘 선지자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나도 왕이 됐는데 머리가 컸는데 뭘 그렇게 군소리 잔소리가 많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갑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교인들도 평신도 시절, 집사 시절은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중목되고 목사가 되면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나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새벽기도 하고요, 수요하고요, 금요하고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난 기도 따고 말씀 보고 영혼 사랑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커져요, 사울 왕처럼.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번제 제대로 못 들었다고 제대로 기다려서 잘 들으시오, 겸손한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사무엘상 13장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혼납니다. 경책받습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라고 해놓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개처럼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안 그럴게요 라고 뱉어놓고 또 먹고, 돼지처럼 또 깨끗이 씻어놨더니 또 굴러 안 그럴게요 그러고 또 거듭나지 못해. 바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사울 왕이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보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멜렉인을 쳐서 죽이래더라. 남녀 유소와 젖 먹는 것까지 인등종도 주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하고 사울 왕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자기 관점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아멜렉인을 다 쳐서 부쉈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거기서 죽여라 라고 했던 아각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사로잡아서 자기 부하로 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 있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그거 뭐겠어? 남겨뒀던 그 소를 얘기한 거예요.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안 좋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느냐? 책망받습니다. 이제 촛대를 옮길 것이요. 근데 그때 그러지 말라고 잡아당길 때 막 옷이 찢어지도록 잡아당깁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은 고치지 못하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로 하나님이 후회했도다. 자, 이게 후회가 있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해놓고 후회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교회 교인들을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후회했다. 그런데 그 뒤로 왕노릇 안 했나요? 사울 왕은 그 뒤로 왕노릇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이미 하나님은 벌써 지웠어요. 생명책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니까 안타까워서 사무엘상 16장 1절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린 왕은 왕이 아니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 후로 살아있었죠? 왕노릇 했죠? 왕노릇 한다고 해서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해줬죠? 사무엘상 23장 보니까 다윗을 어디 있다고 고발 조치한 사람을 축복 기도해 줍니다. 자, 축복 기도도 해줬어요. 그리고 왕노릇을 했어요. 마지막에 자기 자식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죽게 돼요. 사무엘상 마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사울 왕이 같이 죽게 되죠. 바로 후회하도다 버린 순간부터 몇십 년을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자,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지구 종말이 올 때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좋은 천국 데려가 주시려고. 그런데 좋을 때는 흥하다가 나쁠 때는 뭐하고. 우리는 참 그렇게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재추구하는지. 찬양을 부른 사람이나 기도라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본인도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졸기도 하고 아멘도 못하고 제대로 은혜를 안 받을 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승에 올라가서 무조건 설교를 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안 좋은 방식. 뭔가가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지 라고 했는데 경칙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본인의 안 좋은 쭈그러진 어떤 그 모습을 성도들의 보임으로 발며 또 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까지 내가 목사가 왜 됐지? 내가 된 걸로 착각하는 그런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다 신학 공부를 해라 목사가 되라 그래갖고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쓸데없이 받은 것처럼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신학을 걸은 걸 후회하며 뭔가 영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걸 후회하며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선택한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왜 당회장님을 배신하지? 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또다시 자기도 그 모습 그대로 배신합니다. 그리고 다 바깥으로 후회를 해요.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울 왕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 속엔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다른 교회는 그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신방 다니고 헌금 내고 뭐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보듬습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경책하는 교회가 별반 없을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경책을 받으면 전부
평신도 시절은 조금 받다가 집사절 전도사, 목사가 되면 더 경책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됐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머리가 컸다고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알 텐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가지면 변할까요? 받은 직분자도 있습니다. 다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은 고생을 통하여서 목동 생활을 해왔던 다윗도 기름부음을 받고 난 뒤에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왕권을 주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도 범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왕까지 되었는데 무슨 더 이상 봉사하냐. 그래서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무엘하 11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성의 자랑이 앞에 달려왔어요.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엔 잘못해서 성경의 예표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후회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후회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 후회가 분명히 남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이 오늘 세상을 더 좋아했던 것, 앞으로는 더 세상을 더 좋아하지 마시고 밭을 산 것을 바꿔서 영혼의 밭을 사시고 소를 산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봉사를 더 잘하시고 장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의 정욕으로 산 것 후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육체를, 생각을, 마음을 다 써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택함을 싫어했던 것. 택함을 싫어했던 것은 이거로 청할 때 오지 않은 것입니다. 택함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청할 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 때 과연 예, 아멘 하면서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정말 본인이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세계 선교사 되려고 자원해서 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은 내 눈 씻고 못 봤습니다. 스스로가 자원해서 너는 택했노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노라. 항상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만날 순간부터 사명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아, 제가 무슨 사명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어요, 권사와 장로로 살고 싶어요 많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느니라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아 그러면 신학 공부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전도사로 저를 꼭 끝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한 사람 많았습니다. 알았다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준목으로 올라가서 시험 봐야 되느니라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달래고 준목고시를 또 치릅니다. 그럼 준목이 마지막이에요? 절대 더 목사고시 시험 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또 말합니다. 목사고시 싫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는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냥 거기서 끝쳐라 라고 또 대답합니다.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시켜라 그럽니다. 이제 받아야 되니라 안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투덜투덜댑니다. 결국은 억지로 도살증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전 절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는요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았지만 인간이 개조가 돼야 인성이 변하여 성령이 사람이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 변하여 신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되니 안타까워서 선교사로 달라는 사람, 전도사로 달라는 사람 수없이 많이 달려오지만 아직도 인성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이 사람이 못 되니 계속적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이 정도 많이 후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도다. 이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후회하도다. 신의 사람 만들어 놓고 후회하도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언제 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런 설교를 30년 만에 지금 아직 이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오고 보니까 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자, 지금도 뭔가가 바이러스균으로 인해서 격리자, 확진자, 죽어간 자, 어떻게 민수기 21장 말씀에 불뱀을 볼 때 죽은 자, 물린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 그들의 외국 갔다 와서 뭔가가 나라의 법을 따라서 잘 지켰더라면 확진자가 안 되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벌금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혹 가족 중에 누가 전이가 돼서 혹시 이 땅에서 없어지셨던지, 이럴 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과로를 해서 쓰러졌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었죠. 조심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후회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택함을 싫어했던 것, 청할 때 그냥 와라 그랬을 때 와야 되는데 전부가 몸부림치면서 저는 택한 자가 아니에요. 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이종이 30년 전부터 사역을 해서 너는 사명자다, 세계 선교사다 수없이 말하는데 몇백 명이 지나갔는지도 몰라. 전부 주의 종을 만들어 놓으면 튀고 만들어 놓으면 튀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맡은 자 누가복음 12장의 40절 이하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으니 달라 할 것이다, 직분을 주었으니 찾아갈 것이다. 근데 그 12장 말씀을 딱 보면 시간이라는 것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말씀에 보면은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후회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전국에 있는 교인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택함을 싫어했던 것을 다시금 회개하시고, 청할 때 오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후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쟁기셔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몹시 났어요. 14장의 21절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장가 들고 소사고 밭 샀다는 얘기를 그대로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노하였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골목에 다니면서 병신들,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사람들을 데려오라면,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랍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메꾸니까 오히려 자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 주셨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택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점점 기독교가 좀 안 좋은 시대가 되는데 라고 계산하면서 미래부터 걱정하면서 나는 아니에요 만약에 혹 그런 날이 올 때 나는 목사 아니에요 아니하고 거짓말할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목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살으려고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올라가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고 상급 받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까지 누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후회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라는 그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다시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자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련드문 목사님 작사 작곡을 이 기간 동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이어서 드릴 예정이 있으니 모든 분들이 찬양을 들으시고 가사를 꼭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1분 1초라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난 시간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왔던 시간 주의 길을 외면하며 지냈던 시간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주님이 주신 시간은 슬픔과 아픔 없지만 세상의 시간은 후회만 남기네 이제야 나는 내게 주신 시간은 하루 1분 1초 주님께 맡기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난 시간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왔던 시간 주의 길을 외면하며 지냈던 시간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주님이 주신 시간은 슬픔과 아픔 없지만 세상의 시간은 후회만 남기네 이제야 나는 내게 주신 시간은 하루 1분 1초 주님께 맡기리라. 주님이 주신 시간은 슬픔과 아픔 없지만 세상의